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 이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엘리는 98세에 죽는데 아마 그 정도쯤 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야 할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죄를 하나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성막 마당에 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이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수종들다라는 차바라는 단어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할 때에 봉사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아마도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여서 회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신전에서나 있었던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가 이런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에 보면 이런 악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하며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식이 도무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성문에 있는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받게 하라는 뜻입니다. 재판을 해서 실제로 그러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악이 퍼지는 것을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엘리의 집안 전체가 망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아들들에 대해서 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처신하지 못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히 여겨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카보드, 즉 영광이라고 번역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거우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을 카바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카바드했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죽을 때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비둔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대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카바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카바드했던 것입니다.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카바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 나를 존중히 여긴다 하는 이 존중히 여긴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카바드입니다. 29절에 중히 여긴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여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 경멸하다는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볍다는 말입니다. 카바드와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이면서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 공경함 그것이 바로 카바드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온 다윗에게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거기 영화롭다라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무거우신지 비꼬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 왕으로서의 무게가 있어야지 채통이 있어야지 방탕한 자처럼 그렇게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이 낮아지다는 단어,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낮아져서가 아니고 가볍게 되어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벼워지고 스스로 더 천해 보일지라도 무엇이 문제냐? 너가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볍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가벼워져서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리라.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고 자신을 높였다면 결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니 그 앞에서 나를 높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한없이 낮아져도 좋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할 분이시고 하나님의 무거우심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가벼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나를 높이고 나를 무겁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더 가벼워지고 스스로 비천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무거워지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